신명기 10장 14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관계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관계되는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대상이 왕이고 왕과 군신의 관계를 맺었다면 신하가 된 나는 왕의 능력과 왕의 뜻에 맞추고 왕의 성품을 알아들일 때에 왕의 신임을 얻고 왕적인 권세를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첫째로 중요하고 대상에게 어떻게 관계 맺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놀라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으나 어느 민족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만민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언약 관계는 천상천하에 유일하고 최고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복된 관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면서도 또한 크게 명심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여 죄를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명하신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권속인 모든 남자의 생식기 끝 껍질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삼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아들을 낳을 아내 사라를 두고서 언약 밖에서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명하신 것이었죠.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언약 파기 행위였고 언약 밖에서 새로운 민족의 탄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계하는 대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은혜로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바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몸에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혈통을 통해서만 아니라 할례라는 표징을 매개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언약의 계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에서 16절을 보면 10절 11절은 방금 읽었고요. 12절부터 보면 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례의 방법과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남자의 생식기 끝 포피를 베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파기 행위까지도 은혜로 덮을 수 있는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남자의 죽음, 후손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파기는 죽음으로써 갚아야 할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 그 후손이 대신 죽기로 하고 그 표징으로 할례, 남자의 생식기에 피를 흘리는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곧 죄는 죽음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훗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그리스도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죄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어진 관계는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목이 곧은 백성이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그분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 자체가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도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모세가 말합니다. 그분의 속성을 말하는 이유는 대상에 합당한 태도로 관계 맺을 줄 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께 어울리게 따르면서 언약 백성의 태도를 갖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우리 역시 겉꾸미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지 겉꾸미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뇌물을 들여서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복을 받고자 한다면 뇌물이죠.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뇌물을 받지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대상에게 우리도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에게 관심과 애틋한 사랑을 주시며 필요를 제공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도 연약한 자들에게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우리 근처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근처에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고아와 과부와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이 있으면 기뻐하고 도우십시오.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그네 역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동안에는 애굽에게 좋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핍박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재앙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특히 선교사, 순회 전도자들을 대할 때에 천사들을 대하듯이 성심을 다해야 합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게 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맹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겪어서 아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크고 두려운 일들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언약대로 행하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2세대가 최근에 겪은 것만 해도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찔러서 승리하게 하신 일이 있고 제1세대도 이적들을 아주 많이 겪었죠. 그리고 더 분명한 언약의 성취로는 400년 동안에 이루신 200만 명의 인구입니다. 22절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한 것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일인데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서 야곱 가족 70명을 애굽의 비옥한 고센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죠.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됨으로써 400년 동안 전쟁 없이 비옥한 땅의 양식을 풍부하게 먹으면서 자손의 번성이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 때 확인된 바로는 60만 3,550명의 군인이 계수되었는데요. 여자와 노약자까지 환산하면 약 200만 명의 인구로 번성한 것이죠. 바로 이 번성이 아브람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만큼 또한 반드시 땅을 얻게 하실 것도 분명합니다. 번성하게 한 그 수많은 인구가 먹고 살 자원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신실하고 능하신 큰 일들을 기억시키면서 필승을 확신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연합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거룩과 겸손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알아들이면서 동일한 행실로 연합하고 언약에 철저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맹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연합되어 살라는 뜻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훗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혈통이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과 언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어울리며 관계를 맺어드려야 합당하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하는 모든 명심할 것들을 우리가 그 뜻을 알아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거룩과 겸손으로 연합하고 약한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알아들이면서 우리도 약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게 해야 하고, 언약에 철저하신 하나님이시니 피로 맺은 새 언약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에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오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그리고 진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알맞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알맞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에게 특별히 자비롭고 은혜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에 철저하신 하나님처럼 피로 맺은 언약을 생각하며 그 언약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